생명책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약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7개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해야 된다. 세마포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나오지만, 로마서 13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게 이제 20장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좀 요약하다가 15절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는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을 의미하고 제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20장 2절에는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알았냐면, 나무가 다른데 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용의 나무, 사탄의 나무, 마귀의 나무, 옛 뱀의 나무를 우리가 이제 심으면 우리 속에다가,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음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육체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용, 마귀, 사탄, 옛 뱀의 반대가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이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나무를 우리 속에 심으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한 통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했죠. 목베임을 당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목 베었다는 말하고 목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부러졌다라는 말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목이 붙어 있는 사람하고 붙어 있지만 부러진 거하고 완전히 끊어진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목이 이제 아직 붙어 있는데 부러졌다 그러면 아직 자기 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머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목이 떨어져 나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20장 4절에는 목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순교를, 목베임 당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가만히 보면 목베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머리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간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머리로 그냥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우리 머리를 가지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머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될 때 나를 지시하시고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될 때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목이 베인 자이다, 목을 끊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머리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가 바뀌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복 받았단 말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고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는 단어다. 이 말은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순종하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진짜 복이 뭐냐?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영생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구별됐다, 정결하다 이 말이죠. 구별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 없을 거예요. 다시 죽는 게 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 죽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했어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천년 끝에 사탄이 좀 제한 없이 좀 풀려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상당히 이 세상에서 지금 장악되어 있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마지막 때다. 이제 지금 시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이럴 때 영적 전쟁, 이런 영적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 38장에 사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진영, 사랑하는 도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왜 영적 전쟁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이런 의미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개입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속에 마귀의 그 나무를 심을 거냐, 아니면 어린 양의 나무를 심을 거냐, 여러분 속에 그럼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 건데 어떤 나무를 심을 거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마귀의 나무를 심으려고 할 거예요. 짐승의 나무를 심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죠? 짐승의 말을 심으려고 할 것이고, 짐승의 지식을 심으려고 할 것이고, 짐승의 생각을 심으려고 할 것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생각, 어린 양의 지식, 어린 양의 말을 자꾸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속에서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될 거냐, 아니면 짐승이 승리하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끝내셔야 끝나는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 살 거냐.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살게 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막 한두 끝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분리돼서 구분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섞여서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뭔가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쟤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저 사람은 달라, 우리랑 좀 달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야 비슷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기오스라고 하는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 그 구분됨,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막 그냥 뭐 거룩하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맨날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맨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지. 생활도 해야지. 밥도 먹어야지, 직장도 가야지, 학교도 가야지, 가정생활도 해야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도 해야죠. 다 생활해야지. 그걸 교회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삶,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 거룩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새 사람 만드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새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예수 믿기 전의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옛날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끝까지 살아보려고 한번 여러분 작정하고 교회 다녀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어요. 저는요 끝까지 얘기합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살 때까지, 거룩하게 살 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땡감 눈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해줬으면 좋겠죠?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나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성도로 산다면, 나 성도로 그냥 교회 다닌다면요, 저한테 뭐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그냥 막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뭐 괜히 사람 좋은 척, 자기가 그냥 좋은 사람처럼 그냥 말 안 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맨날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헬렐레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 보이겠어요, 저를 볼 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 때까지,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백보자 심판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새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어떤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 그래서 책들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책들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책에 기록되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하나의 책에 기록되면 심판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됐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왕 한 번 사는데 인생 한 번 살다 주님 만날 건데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삶.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명에 의하여, 생명은 주어지는 은혜의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생명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생명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생명을 동반한 그 은혜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적인 믿음 아닙니다. 뭐 노력해서 수고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하는데 그게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복잡해집니다. 교회 오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은 복잡해집니다. 그 단순한 이야기가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순종하면 간단한 이야기가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의 그 사람,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있던 자가 이렇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은 바다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죽은 무덤에서 막 나와서 심판 받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요.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야, 저 사람 이상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바다에 있던 자, 사망과 지옥에 있던 자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라고, 바다를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바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바다에 있는 자, 그러면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바닷물을 세상의 지식이라고 해요. 그럼 세상의 지식에 빠져 있는,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러죠. 부활했다고 그러죠. 첫째 부활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러죠. 근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망한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죠. 생명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 전도가 뭐예요? 생명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 숨만 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숨을 전해주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말하는 쉽게 얘기해서 전도라 그래요. 전도라 그러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던, 이 찌들어 살다가 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자꾸 살려주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은 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 오면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 있었으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닷속에 있다, 또는 사망 가운데 있다, 죽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살아난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심판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딱 올라오면요, 심판받아버려요. 어떻게? 행한 대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천국 가죠.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 가죠. 믿음 없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행함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천국 행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행함이 있어야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된, 이것이 생명인데, 믿음이 생명인데, 이것이 전제된 그 열매가 행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으면 열매라는 행함이 나타나는 거지요.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열매가 없는 거 보면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 없이 행함만 나타났다, 믿음 없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 믿음 없이 자기의 수고나 노력만 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해가 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행위대로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총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행위가 심판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예,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총 가는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진짜가 돼가지고 진짜 믿음이 돼서 총 가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행함을 아무리 해도 그 수고나 노력은 율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거든.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을 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 딱 다 심판하나요? 아니면 우리 죽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을 때는, 여러분 오늘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진짜, 아니 제가 말하는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꼴까닥 이렇게 죽었다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갖다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금 심판받는다고. 지금 죽으면 그 즉시 심판받습니다. 무슨 행위대로 심판받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그 즉시 심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이해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20장에 얘기하는 건. 자, 이해가 되죠?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죽으면 바로 즉시 심판받습니다. 딱 판가름 나요.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 이렇게 남겨놓고 있다가, 한참 남겨놓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시, 예수님 오시면서 다시 이렇게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이미 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딱 죽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있느냐? 지금 믿음이 없느냐? 너 믿음으로 지금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느냐? 너는 네 속에 있는 나무가 어린 양의 나무를 심었느냐? 아니면 짐승의 나무를 심었느냐? 요거를 판가름하신다고. 바로 즉시 판가름 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은 마지막 끝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너 인생의 끝도 사망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끝도 사망.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 사망.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망이라는 것은 다 끝이에요. 끝. 출생이라고 하는 건요,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조라는 것도 시작을 의미하죠. 근데 사망, 죽음, 이런 건 다 마지막 끝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넘어간 거죠. 그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면, 그 죽음에 매이면 멸망받을 원수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옥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죠? 천국에 계시겠죠? 하나님 나라겠죠? 반대로 지옥은 뭐겠어요? 마귀가 있는 곳, 원수가 있는 곳, 사탄이 있는 곳,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여 살지 못하면 마귀에게 거하여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지 못하면 마귀에게 매여서 살게 돼 있다. 이것이 지옥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지금 시간에도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린 양에게 매여 있느냐, 아니면 짐승에게 매여 있느냐. 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천국을 살고 있느냐, 지옥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판가름 나죠. 우리가 죽을 때는 영원히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망이다,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겠네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겠네요. 그럼 생명책에 어떤 사람이 기록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을, 요한계시록 20장만 보면은, 20장만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죠. 쭉 지금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목베임 당한 사람. 아까 그랬죠, 그죠? 목베임 당한 사람. 목베임 당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목베임 당하면 누가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아직도 달려있는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겠네요, 그죠? 불못에 가겠네요. 그러면 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생명체에 기록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목베임을 당해야 되겠구나. 아,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 복이 좀 날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건요,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는 않죠. 말씀이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사명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맡은 자죠,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안내해 주는 거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안내원이에요, 안내원. 천국에 가는 안내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내원 잘 못 따라가면, 길 모르는 데 가면요, 안내원 잘 안 따라다니면 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내해 줄 때 따라오셔요. 어떤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된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요거요. 목베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다. 자, 목베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짐승의 표가 666이네요. 그 666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숫자잖아요, 6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죽는 거, 이게 666이지 뭐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베임 당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 자, 이런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되면은 큰일 나요. 안 되면은 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거든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 목베임 당한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복이 있다 그랬죠?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안 받은 사람은요? 복의 반대가 뭘까요? 복의 반대말?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저주 받은 사람이네? 그럼 복 받은 사람 천국 가는데 저주 받은 사람 어디 가겠어? 지옥 가겠죠. 그런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복 받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저주 받은 사람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복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니까, 세상과 구분된 전혀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그게 거룩한 사람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복 받은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요, 동침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동침한 자이다. 하나님하고 동침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한 자이다. 동침하면 안다잖아요.
동침하면 아는 거죠.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나오잖아요.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알았다.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그런 사람은 영생하다. 그 영생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복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죠.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심령 가난하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과 화목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막 싸우고 이런 사람 되지 않아요. 싸워도 금방 화해해야 돼요. 금방 화해하고 화해시키려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목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사망, 다시 죽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편지 한 장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보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제가 이제 편지를 하나 썼는데요. 목사가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목사가 목사에게, 어떤 목사는 이제 질문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한 장 썼는데 이 종이로서는 7장을 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금방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주를 위해 목 잘리지 않게 하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도 웃어주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아니면 과감히 떠나야 된다. 그게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당신의 잘못을 회개시키지 않는 목사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다. 아니,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마다 특징이 있다. 목사가 어떠하냐에 따라 교회는 방향을 정하고 간다. 그런 면에서 나는 목회자로서 날마다 고민한다. 나는 진정한 목회자인가? 주님 만날 때 떳떳한 목사인가?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거의 위선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된다. 그리고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도 한다. 인정한다. 주님이 변화시켜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그저 기다릴 뿐이다. 목회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다릴 줄 알게 된다. 그게 목회의 경륜이라고 한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목회의 경륜이 자기를 파멸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모두 잘해주면 된다는 식이 될 것이 뻔하다. 사람 살다 보니 별거 없더라. 여유롭게 행동하고 말하면 결국 될 사람은 되더라. 경륜 있고 여유가 생긴 목회자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말하는 시대다. 좀 더 심한 목회자도 있다. 사람 바꾸는 거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헌금이라도 내도록 가만두는 게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다. 가만히 둔 그 사람이 결국 교회에서 말썽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래도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면서 위로해주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위로를 받는다. 나는 참 인내하는 훌륭한 목사다. 과연 그럴까? 진짜 목회자가 누굴까? 위로만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건 속편한 소리다. 자기 속편하려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위로한다. 나는 훌륭한 목사였다. 참고 견디는 인내의 목사였다. 불평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불편을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나? 교회에서 목회자 내쫓아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사랑이 참 많다고 생각되는가?
너무 사랑만 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능가해버린 것은 아닌가. 자녀도 교인도 잘 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반드시 회개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회개시키고 구원하신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는 목회자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는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목양이 아닌 목회만 하고 있다. 계속 성도들과 눈치 게임하면서 말이다. 과연 칭찬받아 마땅한 목회자인가? 우리가 그토록 닮아가려고 애쓰는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양은 누구의 양이었는가? 이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자기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부탁하셨다. 목회자는 주님의 양들을 맡은 청지기이다. 사랑으로 목양해야 한다. 사랑으로 목양해야 한다. 사랑으로 목양해야 한다. 사랑이 있었는가?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사랑 아니었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모인가?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먹여야 한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목회자 자녀가 욕심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형제끼리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아빠나 엄마를 무시하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뒤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부모 욕하고 뒤에서 부모와 형제 간에 이간시키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공산주의 찬양하고 이슬람 테러분자 되고 등등, 지극히 극단적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다. 특히 목사님 설교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사랑이 식었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화해하거나 용서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편 만드느라고 안달난다. 대부분 이간시켜버린다. 그게 마귀의 작전인지도 모른다. 경륜 많은 목회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럴 수 있다. 참아야 하느니라. 나는 사랑이 많은 부모 목회자니까 참을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한마디도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고 위로만 하리라. 내가 부모이고 목회자니까. 듣기 불편한 소리 하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로 덮고 지나가면 어느 날 좋게 변하겠지. 자, 여기까지 100번 양보하여 참 훌륭한 부모라고 하자. 참 훌륭한 목회자 납시였다고 하자.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목회자 자녀도 교인 중에 중직자들도 개망나니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목회자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 중직자라고 다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다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는다. 바로 잡아줘야 할 거 아닌가.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교육하려고 하지 않나? 교회도 똑같다. 그냥 두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아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가 아름답지 않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너무 감쌌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다. 자기가 잡을 수 있는 한계가 넘어버렸다.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자녀가 커버렸다. 혼낼 힘도 없다. 계속 사랑해 주어야지 하면서 방치한다. 그래서 또 생각한다. 좋게 변하겠지 한다. 그것도 자기 위로 하는 것 같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씁쓸하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믿음이 없다. 성경적으로 훈육하지 않았다. 자녀를 믿음으로 훈육해야 한다. 교인도 믿음으로 훈육해야 한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다.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모두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닌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나? 어느 목회자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겠나?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목회자는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만 교인들을 대하면 된다. 자녀 교육하듯이 하면 된다. 믿음의 이중인격으로 살지 말아라. 자녀에게 대하는 것과 교인들에게 대하는 것이 다르게 하지 마라. 자녀가 잘못할 때 그대로 두는 부모라면 교인이 잘못할 때도 그대로 두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게 정직한 것이다. 근데 자녀가 잘못할 때 가만둘 수 없는 부모라면 교인이 잘못할 때 가만둘 수 없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게 정직한 것이다. 나는 자녀들과 교인들에게 훈육을 똑같이 하는 편이다. 믿음의 가닥을 그렇게 잡았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교회 다니는 학생이 교회를 많이 빠진 날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를 아예 안 다니면 말을 안 했을 것인데 교회를 다시 나왔다.
우리랑 같이 살았었던 사랑하는 학생이라 그를 불러서 확인했다. 담배를 다시는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담배 잡는 손을 밥주걱으로 혼내준 적이 있다.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좋지 않다고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이면 말로만 했을 것이지만 학생이니까 훈육을 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혼내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혼낼 일도 없고 그렇게 혼내지도 않는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은 목사님 말씀이 맞다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단다. 나는 그거면 족하다. 잘 생각해보자.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목회자로서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도 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 변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죽기 살기로 내 자녀의 잘못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분통 터져서 그냥 둘 수 없을 것이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회개시킬 것이다. 내가 원래 좀 그렇다. 한다면 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끝까지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부모와 목회자를 더 존경하지 않을까? 자녀들도 교인들도 알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믿음의 본성이 알고 양심이 알 것이 아닌가?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더 행복한 자녀이고 그런 목회자 밑에 있는 교인이 더 행복한 교인이 아닐까? 내가 교인이라면 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늘 조마조마하게 살아간다. 부모이면서 목회자니까 늘 조심스럽다. 계속해서 진짜 사랑을 배워간다. 그게 부모 아닌가? 그게 목회자 아닌가? 어느 날은 내 자녀도 알겠지. 어느 날은 교인들도 알아주겠지. 아빠가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으로 사랑했는지 알아주겠지. 그거면 됐다. 뭘 크게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부모니까, 사명을 맡은 목회자니까 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과 얘기하면서 가만히 못 본 채 하고 가신 적이 없다. 꼭 싸우신다.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기도 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으로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꼭 싸우신다. 왜 그러시는 줄 아는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셔야 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다.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은 못 지나가신다. 지금의 목회자들이여,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도 때로는 못 본 채 하고 지나치려고도 해봤다. 그런데 나를 다시 부르신 주님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내 믿음의 양심이 호소하고 부르짖는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내 자녀에게 하듯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한다. 어렵지 않다. 우리 모두 회개하면 그만이다.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가만두는 것이 사랑은 아니지 않는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나는 진짜 부모인가? 나는 진짜 목회자인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다른 교인들에게도 대하면 된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등등 똑같이 해주라는 말이 아니다. 교인들도 자기 가족들이 있고 그런 것은 자기들 가족들이 우선일 것이다. 목회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요 부모이며 남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단 가족을 먼저 돌봐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건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믿음에 있어서 자녀들이나 교인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대하여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 나는 부끄럽고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일 한다고 덤벼댔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났다. 우리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자녀들에게 울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내 마음이 쓰릴 때가 있다. 히브리서 12장하고 잠언서하고 구약 선지서하고 율법서는 모두 하나님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나와 있다. 하나님도 자녀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것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청지기에 불과하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걸 인정하는가? 주님의 마음에 맞게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방종하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자녀와 교인의 믿음을 확인해라. 말씀으로 강력하게 양육해라. 우리 교인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마다 제자 훈련도 하는 게 아닌가. 정말 믿음으로 훈육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주님 다시 만날 때 후회 없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주님 다시 만날 때 후회 없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양심에 부끄럽게 살지 마라.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성경의 규칙을 따라 살아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아름답다는 말은 지극히 자기답다는 말이다. 남편은 남편답게 살아야 아름답다.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야 아름답다.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아름답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아름답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야 아름답다. 목사는 목사다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목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목사답게 목회해야 한다. 목사의 사명을 부여받은 나를 만나는 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저항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트롬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만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